법륜 스님께서 하신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해석이 괴롭다라는 이 한 문장은 불교가 바라보는 고통의 뿌리를 아주 단순하고도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힘든 이유를 사건과 상황에서 찾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며 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사건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조건일 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담담히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분노로 밤을 새우고 어떤 이는 그 일을 계기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판단, 생각, 기억, 비교, 기대, 두려움, 집착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에 그 일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곧 감정이 되고 감정은 다시 생각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은 새로운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고통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건 하나였는데 마음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풀이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을 불러 짧게 말합니다. 이건 다시 해오세요. 이 말 자체는 사실에 불과합니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는 역시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이 해석이 붙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만약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했다면 어떨까요? 아, 수정이 필요하구나. 어디가 부족한지 다시 보자. 그러면 마음은 비교적 평온합니다. 일은 같았고 상사의 말도 같았지만 고통의 크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고통을 만든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분별심이라고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나와 너, 성공과 실패로 끊임없이 나누는 마음입니다. 분별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현실 위에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듭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인데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이야기와 가정과 두려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상의 세계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법륜 스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점을 꿰뚫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이미 지나갔거나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일 뿐이지만 내가 만드는 해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고통을 생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오늘 늦는다는 정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런 해석이 붙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예전 같지 않아.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이 해석들이 이어질수록 분노와 불안은 커집니다. 결국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작은 말에도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해석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일이 많아 보다 피곤하겠구나.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불교는 어느 해석이 옳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습니다. 어느 해석이 나를 덜 괴롭게 하는가? 지혜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덜 괴롭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억울한 일도 그냥 참으라는 건가요? 불교는 결코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억울함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대부분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해석을 내려놓고 감정을 잠시 가라앉힌 뒤에 행동하면 같은 문제라도 훨씬 지혜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즉, 해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현실을 보는 준비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해석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붙이고
말 한마디에도 과거의 기억을 더 씌웁니다. 그래서 수행은 새로운 무엇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붙여온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라는 해석을 내려놓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다라는 사실만 남겨보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도 이 가르침은 깊게 작용합니다. 아이가 시험을 망쳐옵니다. 그 사실만 보면 점수가 낮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런 해석이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이러다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내가 부모 노릇을 잘못했나? 다른 집. 아이들은 잘하는데 이 해석들이 부모를 먼저 괴롭히고 그 괴로움이 다시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잔소리가 되고 비교가 되고 아이의 마음에도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구나. 그럼 다음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 상황은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이도 숨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책임을 돌려줍니다. 고통의 책임을 세상이나 사람에게만 묻지 말고 내 마음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나를 탓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바로 해석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해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을 짓지 않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업은 단순히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말도 모두 업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업을 짓기도 하고 짓지 않기도 합니다. 괴로운 해석을 반복하면 괴로움의 업이 쌓이고 담담한 해석을 선택하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수행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절에 가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만나는 매 순간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보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나는 늘 부족해.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인가 해석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고통은 이미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사실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해석이 복잡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자비를 가르칩니다.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자비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의 해석이 나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 참 많이 애썼구나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말과 행동도 그 사람의 해석과 업의 결과임을 알게 되면 조금은 덜 미워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알아차림이 반복될 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해석이 괴롭다. 이 문장은 고통을 없애주는 주문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등불을 들고 하루를 걸어가신다면 같은 길이라도 이전보다 덜 어둡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진짜 자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고통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 위에 덧붙여진 해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더 삶의 깊은 자리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해석을 만들어내며 그 해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굴레를 어떻게 바라보고 놓아주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빈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수많은 경험과 기억, 상처와 기대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기보다 과거의 기억을 통해 자동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예전에 상처받았던 말투,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표정, 실패의 기억들이 현재의 상황 위로 겹쳐집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의 일은 과거 전체를 끌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계기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바로 이 시간의 혼합에서 생깁니다. 과거와 현재,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한꺼번에 마음속에서 뒤엉키는 순간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복잡한 마음의 구조를 단 한 문장으로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드는 해석이 괴롭다라는 말은 고통을 외부에서 내부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는 세상을 탓하지 말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고통의 출입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안내판과 같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에서 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요. 그러나 생각은 멈추라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누를수록 더 크게 튀어나옵니다. 불교가 말하는 방법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사실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는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바로 자유의 틈입니다. 생각에 완전히 휩쓸릴 때는 고통이지만 생각을 바라볼 수 있을 때는 고통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고 느꼈을 때 마음속에서는 즉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분노를 당연한 반응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분노는 사건과 나 사이에 끼어든 해석의 결과입니다. 그 말을 모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 그 말을 그 사람의 상태가 좋지 않구나라고 해석한다면 같은 말이라도 마음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느 해석이 진실이냐가 아니라 어느 해석이 나를 덜 괴롭히느냐입니다. 불교는 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괴로움을 키우는 방식의 진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깊이 살펴볼 부분은 나라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는 과연 고정된 실체일까요? 불교에서는 무아를 이야기합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고 끊임없이 변하는 마음과 생각, 감정의 흐름만이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특정한 생각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늘 부족해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하나의 생각으로 보지 않고 나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순간 고통은 훨씬 깊어집니다. 생각 하나가 곧 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면 아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실패 하나가 곧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면 이제는 실패라는 경험이 지나가고 있구나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실패는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 머물 뿐입니다. 고통이 줄어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건은 지나가지만 정체성으로 만든 해석은 오래 남아 나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하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구름이 몰려와도 하늘 자체가 사라지지 않듯 괴로운 생각과 감정이 올라와도 마음의 본래 성품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구름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하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해석이란 바로 이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늘의 자리로 한 발 물러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구름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을 떠올려 보면 늘 비슷한 해석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주 상처받는 사람은 나는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는 해석을 반복하고 이래서 늘 불안한 사람은 실수하면 끝이다라는 해석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해석들이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이 조금 달라져도 고통은 형태만 바꿔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틀을 먼저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석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은 수없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알아차렸지만 내일은 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구나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괴로움은 사실인가 아니면 해석인가? 이 질문은 생각을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생각과 거리를 두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통은 이미 조금 느슨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거창한 경지가 아니라 이런 작은 느슨해짐이 반복되어 쌓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의 파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알아차리는 눈이 생기면 파도 위에서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의 희생자가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는 언제나 자유의 시작입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에서 꼭 명심하며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하나의 흐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외우기 위한 교훈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한 기준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을 겪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예상과 다른 결과, 뜻밖의 변수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말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내 해석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한 문장만 제대로 붙잡아도 삶의 무게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감정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춰서 나는 지금 어떤 해석을 붙이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해석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 한가운데서 한 발 비켜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생각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태도입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을 곧바로 진실로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생각은 지나가는 마음의 현상일 뿐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건 분명 나를 무시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다면 생각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특히 도움이 되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반응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분노, 불안, 서운함은 대부분 자동 반응입니다. 그러나 자동 반응이 늘 지혜로운 선택은 아닙니다. 말을 꺼내기 전, 메시지를 보내기 전, 얼굴이 굳어지기 전 잠시만 멈춰서 묻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나와 상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상처와 후회를 수없이 줄여줍니다. 관계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줄 뿐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스스로를 평가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보면 타인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업과 컨디션, 해석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을 곧바로 나의 가치와 연결시키지 않을 때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다라는 태도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불필요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대할 때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려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라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수행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뒤에도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흔들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이 새길 말은 이것입니다. 지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나를 덜 괴롭게 하는 힘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옳아지기 위해 애쓰고 이기기 위해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묻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편안해졌는가? 옳음보다 평온을, 승리보다 자비를 선택할 때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말들을 하루에 모두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라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수행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삶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하겠지만 해석을 내려놓는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고통은 줄어들고 마음에는 여유가 남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비로소 나와 타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자라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또한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남은 한 구절만이라도 오늘 하루의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인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